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2년 1월 9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통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되게 나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로도 한국교회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으시고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 번에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고 하나님을 이롭게 얻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붙드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4페이지,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순수한 신앙,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건강해지려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세상 복을 누리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물론 저마다의 목적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바로 하나님과 같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고 모습이자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의 대속으로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짐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복을 받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가진다면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당할 것입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물질이 지배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물질이 신이 되어 물질을 따라가며 물질을 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몇 명과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결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따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는 정결함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함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는 정결함은 겉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함은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설명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바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정결한 겉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설명과 두 단어가 바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두 구절에서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1절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이 왜 사람의 계명입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을 헌신이라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21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며 보물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며 잘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란 말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역시 실천한 것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조차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자기 부모조차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떼어먹고 드리지 않았던 것,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21절에서 꼬집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결은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성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be perfect,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온전하신 신이 없기에 최소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곧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이란 신앙의 최고가 아니라 최소였던 것입니다. 최소가 최소였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의 복을 받기 위하여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목적을 바꿉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닮아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필요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오직 목적을 두어서 죽으나 사나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바로 증거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종이 고개를 들기 전에 주님이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종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홀이라도 바로 증거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의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밤에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주고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지키시고 복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이 민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주고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지금은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그 흉악하고 모진 십자가 위에 세상 죄를 끌어지시고 굴고다 언덕을 오르시어서 지고 가신 십자가 상위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단번에 이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로교통 충만 내주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들 머릿머리 위에 창대한 교회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천대까지 종의 사역 위에 종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돕고 또 모든 손길들 위에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